사회 속에서 다양한 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의 법이 있으며 그 법 안에서 이 땅의 국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법도 각 개인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각 개인이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법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안에 다양한 법이 있고 민법과 형법이 있으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예절도 존재하는데, 만약 이것을 한 개인이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거나 그것을 범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법이 완성되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법은 있습니다. 이미 헌법은 존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지켜야 될 기준들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개인이 무시하게 되어지면, 개인이 그것에 대해서 악용하게 되어지면 그 법은 실제적으로 구현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성 안에서 바로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미 우리 안에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완성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어졌고 나타났으며 성취됐고 우리 안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협약상을 통해서 또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또한 영원하신 결정과 선포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땅의 사회와 이 땅의 관계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는 함께 교제하고 나누면서 정리했지만, 인간의 존재,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 사망 앞에 서 있는 존재, 영원한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존재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포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절대적 판단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히 지키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경을 통해 드러났는데 그 성경을 통해 드러난 법을 믿는 자들이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무시해버린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이미 성취됐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법을 행동하며 살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지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더욱더 완성되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는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장 전체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여러분의 경험대로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전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드러난 올바른 기준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신령한 자로 서 있어야 함을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상처받고 넘어진 자를 향해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순종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쓰러진 자들을 향해 여러분이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돌아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말씀 프린트물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한 자를 통해 이 땅에 많은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관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와 또한 여러분이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면서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혜 가운데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을 돌아보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는 이미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부족함 가운데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어요. 왜? 바로 빈곤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또한 육신의 고통과 함께 영적인 고통이 있는 존재가 바로 모든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정도의 차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영역의 차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나빠서 힘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함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 슬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질병과 아픔과 또한 비참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범죄함이 드러나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나도 저 사람과 동일한 연약한 자인데 저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는가? 또한 저 사람을 포용할 것은 없는가? 저 사람은 내가 끌어안을 수 없는가? 라는 고민 안에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성취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의 선포와 성취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며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을 통해 나타난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을 믿는 자들이 지키지 아니하면, 믿는 자들이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들이 그것을 행동하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성경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나는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의 원리가 나타나지 않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지? 라고 궁금해할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그 그리스도의 법의 완전함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가운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믿음의 백성들이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결국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땅에 잉태하심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대로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성경을 통해 나타난 내용들을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한 전인격적인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체질과 성품을 갖고 있다면 어떤 위대한 사람이 와도 어떤 훌륭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도 나를 무시해요.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사람들도 나를 무시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사람도 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어지게 간곡히 부탁하며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성경으로 정경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시대의 말씀은 바로 구약 전체의 말씀이고 구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서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강령,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선포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의 법이 몇 항 몇 쪽 가운데 수백 조항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완전한 성취의 법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 조항이 무엇입니까? 그 조항의 세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커다란 그룹으로 커다란 핵심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헌금은 드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권면과 행동 지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6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 성령의 역사심과 열매를 생각 속에서만, 관념 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깊이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매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짐을 서로 함께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함께 아파하면서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외적인 일을 돕고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전인격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한 개체로 독립된 한 사람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어떤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지체 한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그들 가운데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며 나누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삶과 일상과 신앙을 독립적인 개별적인 것으로 다 떼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연동되어지고 연결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손끝을 쥐고 꺾었으면, 또한 그것을 꼬집었으면 이 고통이 이 손가락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를 꼬집었어요. 분명히 손가락을 꼬집었어요. 분명히 손가락을 깨물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픈 다음에 다 끝나야 되는데 이 고통이 바로 머리에도 전해지고 심장에도 전해지고 온 발과 손끝에도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지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가 함께 느끼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는 관계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내가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슬픔으로 여기며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는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 가운데 바로 도피성이라는 그 규례와 또한 설정을 중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거나 또한 공격받는 이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수많은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바로 도피성의 규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11절과 12절 말씀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피성에 피하는 자들은 살인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지 않고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피성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판결하기까지 보호하는 기간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와 상황 가운데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 가운데 세우고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빈곤과 질병 그리고 영적인 모든 죄와 연약함이 사람이라면 모두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완성과 성취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 남의 짐을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어라, 함께 나누어라, 함께 아파해라, 함께 슬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통과 아픔은 함께 나눴을 때에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쁨과 즐거움은 함께 나눴을 때에 2배로 증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에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제적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은혜를 기뻐할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안에 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타낼 것이 너무 많았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좋은 혈통 가운데 있었어요. 좋은 위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랑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성장하고 성공하며 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자랑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진 은혜를 내 것인 양, 내 주권인 양, 내 자랑인 양, 내 욕심인 양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은 스스로 속이는 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받음과 천국의 소망을 스스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부터 얻거나
이룬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됨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하면 나보다 연약한 자들이 보이는 때가 있어요. 나보다 부족한 자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약한 것처럼 존재하는 자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부족하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경험이 부족하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마음이 부족하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네. 아,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네. 여러분, 이런 외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임을 고백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 안에서, 신앙의 여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나의 나된 것, 나의 의된 것, 나의 경험과 지식을 드러내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았으니 죄인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과 권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정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나의 죄인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일을 살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이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가를 살피며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내 기준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신앙 여력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살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정하는 일에 집중하기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매인자들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지지만 은혜의 매인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미 성취된 은혜 안에 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의처럼 살아간다는 거지. 야, 너 지켰어 안 지켰어? 너 그거 못 지켜? 나는 지켰단 말이야.
너 왜 그걸 못 지켜? 라고 판단하며 다른 사람과 기준을 두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기쁨 안에서 바로 은혜의 매인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 내용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지만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을 성실히 살아야지. 나는 사람이야. 내가 한 생명으로서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나도 우리 가정이 있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아끼며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 내가 그렇게 내 주변을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법 내용을 다 몰라도, 법 조항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것을 이미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은혜에 매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법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그 법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다 모를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욱더 온전하게 살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은혜에 매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위가 왜 나타나느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 땅의 여정, 내가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정,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는 두려워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상태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살피며 우리 자신이 온전함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기쁨을 누리는 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지도받고 교제 가운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의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을 성취하는 자들의 태도 가운데는 말로만 하지 않고 선행과 인내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가정과 이웃 가운데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고매한 사상이나 철학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그 상황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며 성도의 신앙의 인격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자신의 짐,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자기의 일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형식적으로 살아가거나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거나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관행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온전히 고민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알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